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풍성한 신자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밝히 그 길도 열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며 하시는 일과 사업마다 늘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재물에 약합니다. 특히 돈에는 더 나약함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나 돈은 강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재물과 돈을 소유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열심을 냅니다. 그것들을 소나기에 넣기 위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혀가 되어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 죽지 않을 정도의 뜨거운 맛이나 고난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시작합니다. 이는 내 것으로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의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도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간의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선과 한계를 구분하거나 구별에 대해 정확하지 않는 사람은 다툼을 자꾸 조장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커져 문제가 되면 아하, 그거는 내가 착각했다고 착각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이는 속에 있는 욕심이 자꾸 지켜야 할 선을 은근히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24절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쾌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더 큰 분쟁의 원인을 조장합니다. 그러면 슬쩍 적반하장으로 선을 넘은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자신이 볼 때는 자신이 맞는다고 우격다짐합니다. 그들의 미숙으로 자신만이 손해를 당한다고 항변합니다. 끝내는 자신 때문에 발생한 분쟁이라고 드러나면 슬며시 발뺌합니다. 잘 모르고 그랬다고 우깁니다. 이에 후속 좋지 없는 말로만 때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꾸 시비의 원인을 만듭니다. 이는 타인의 발을 자기가 밟아놓고 왜 밟혔냐고 시비를 거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적반하장이 도를 넘칩니다. 그리고 슬며시 자신이 실수했다고 자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다툼과 분쟁과 시비에서 좁쌀처럼 두루뭉실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가전 추태와
허세를 부리면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잠언서 6장 13절에 보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관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과 시비를 말입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피해를 본 사람들의 후유증이라는 그림자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등 뒤에서 펄럭이며 졸졸거리며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뭇 사람들이 다 이를 지켜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인성과 품위와 품격이 자기가 저지른 악행으로 인하여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한 번 무너진 명성을 만회하기란 여간 노력해서 바꿔지거나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질적인 병처럼 되돌이표가 되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악한 행위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시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구별의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툼과 분쟁과 시비에서 헤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투명한 물도 한 방울의 검은색의 물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나락으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덕목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우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의 인성과 품격과 품위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명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재조명해 봅니다. 첫째는 자기 것과 타인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자제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탐욕이 시야를 어둡게 하여 구분과 구별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꾸 혼동이 욕심과 함께 작용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 것과 타의 것을 구분치 않았습니다. 구별치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의 것을 은근슬쩍 해도 된다고 혼동하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수많은 불꽃 같은 눈동자와 빛나는 눈동자가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신자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주지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그들은 종래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는 신자는 자기 것과 타인 것을 정확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것과 타인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이며 도덕이고 더 나아가 신자의 성품이고 품격이고 품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한 신자의 모범이고 비춰지는 소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자의 모범과 소양을 보고 마음이 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 남자와 자기 여자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꾸 음욕이 일어나며 그것은 자신의 파멸로 치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를 언급하며 주의를 줍니다. 창세기 19장 30절 이하에 보면 두 딸로 인해 롯이 파멸했습니다. 창세기 33장 22절에 보면 빌라로 인해서 야곱의 첫 아들인 르우벤이 파멸했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 이하에 보면 다말로 인해서 시아버지 유다가 파멸했습니다. 모두 음욕에 의한 파멸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파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잠언을 통해 이같이 경고합니다. 잠언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에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음욕이 일면 자꾸 말과 행동이 위장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이중인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에 귀를 세우거나 마음을 움직여 미사여구와 가성에 넘어가면 평생 후회하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원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께서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남자와 자기 여자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남자와 자기 여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윤리이며 도덕이고 신자의 성품이고 품격이고 품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결한 신자의 모범이고 비치는 소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범과 소치를 보고 무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적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큰 인내심과 우직한 강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계선이 허물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탐심이 발동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통해 갈취하는 수단과 방법을 알게 되며 배우게 됩니다. 탐욕은 착복과 내로남불이라는 특유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에 보면 주인이 악한 종을 믿고 맡겨준 것을 사적으로 마구 탕진하고 낭비합니다. 처음에는 요셉처럼 정확했고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신임을 받아 믿고 맡겨주면 신임 받은 만큼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하고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믿기로 맡겨준 재물들을 마구잡이로 탕진하며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착복으로 일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이하에 보면 그 벌이 어떤 것인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은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감옥에서 갇혀 아마 평생 생고생할 것입니다. 믿고 맡겨줄 때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이고 도덕이며 신자의 인성이고 품격이며 품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결한 신자의 모범이고 비추어지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고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과 하늘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 안에서 체계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꾸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판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과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언제나 가슴판에 새기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의 삶이 진정된 삶으로 점진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된 믿음 속에서 점차 구별된 삶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발짝 나아가는 성화된 자신의 모습을 느낍니다. 성경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성경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과 접하다 보니까 구별된 삶보다 자꾸 이중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위선이 판을 치고 이를 지나치면 인면수심의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속임수를 사용하려고 시도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게하시의 미련한 소행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고 착복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징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하늘 것을 없이 여긴 결과는 대대손손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명심 또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의 최선은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을 지키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나 세상 것과 하늘 것을 구분하여 철저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히 구별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선과 한계를 지켰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축복의 은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차고 넘쳤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명하신 것도 바로 말씀의 선과 한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권면에 이른 말씀도 신자는 세상 것과 하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 것과 하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이며 도덕이고 신자의 성품이고 품격이며 품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실한 신자의 모범이고 비춰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이들은 그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처음과 끝, 시작과 종말까지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사에 자꾸 한계선이 굽어질 수 있고 휘어질 수 있고 무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사만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툼에 휘말리게 되고 분쟁에 엮이게 되고 시비에 휩싸이게 됩니다. 언제나 그 그림자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동거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고에 빠질 수 있고 영의 혼란 속에 정신병의 올무 속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그런 무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무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처신과 마음가짐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의 갑옷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믿음입니다.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도 모두 방어하고 막아주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더더욱 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기도로 구할 것을 정확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 혼미하기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고 믿음의 성숙은 말씀 안에서 구별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만발한다는 것입니다. 무지함이 아니라 총명함으로 말씀의 선과 한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의 총명함으로 음녀의 사슬에서 벗어나 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말씀을 믿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에 의지하여 식탐의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더 큰 상을 받았습니다. 먹는 것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풀지 못하고 꼬여있는 일들을 기도로 일거에 해결합니다. 이는 기도 속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철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견물생심이라 마음이 동하고 몸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는 이를 호리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일 뿐입니다. 충동지를 일축하고 기도할 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예비하심을 감동으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처신해야 합니다. 오늘의 견물생심보다는 내일의 예비하심에 더 큰 믿음의 긍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바라시는 구별할 줄 아는 신앙, 구분할 줄 아는 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겁니다. 주의 뜻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신자의 품격과 성도의 품위를 지켜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오늘 하신 말씀의 뜻 깨닫고 그 감동의 뜻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지키며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사로 다툼과 분쟁과 시비의 소용돌이에서 제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구별하는 선과 구분하는 한계를 지키며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어 들어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신령 주께 신원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즉시 완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오. 특히 영육 간의 더러운 악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